사사기 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뛰어난 용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다. 그리고 길르앗의 아내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자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였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므로 우리 가족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들어가 살았다. 그러자 못된 녀석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랐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길르앗 지도자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주시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나를 찾아왔소.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것은 당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웁시다. 그러면 당신이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것이 정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진짜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요. 우리가 틀림없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소.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 지도자들을 따라갔고 그곳 백성들은 그를 통치자와 사령관으로 삼았다. 그리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그 계약 조건을 모두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그러고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 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암몬 왕이 입다의 사신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내 땅을 모두 빼앗아갔다. 그러니 이제 그 땅을 순순히 내어놓아라. 그래서 입다는 사신들을 암몬 왕에게 다시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빼앗지 않았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를 지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도 사람을 보냈으나 그도 거절하였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 후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을 지나 아르논강 맞은편에 진을 쳤다. 그들이 아르논강을 건너가지 않은 것은 그것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사람을 보내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병력을 동원하여 야하스에 진을 치고 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 왕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군이 그들을 쳐부수고 남쪽 아르논강에서부터 북쪽 야복강까지와 그리고 동쪽 광야에서부터 서쪽 요단강까지 이르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을 점령하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 땅을 요구하느냐? 너 같으면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는 땅을 갖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소유할 것이다.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헤스본과 그 주변 부락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부락들 그리고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어째서 너희는 그동안의 그 땅을 되찾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네가 전쟁을 일으켜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심판자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암몬 사람 사이에 옳고 그름을 곧 가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입다를 감동시키심으로 그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건너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암몬 군대를 향해 진군하였다.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하였다. 만일 주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입다가 나가 암몬 사람과 싸우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20개의 성과 멀리 아벨 그라밈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무참하게 죽였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남 동녀인 자기 딸이 그를 맞으려고 소구를 치며 춤을 추고 나오지 않겠는가. 입다는 딸을 보는 순간 자기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구나. 어째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느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 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여호와께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 맹세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에게 2달만 여유를 주셔서 내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며 울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며 2달 동안의 여유를 주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영영 처녀 신세가 된 것을 슬퍼하고 2달 만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것을 이행하였으며 그 딸은 영영 처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관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그 산으로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생각하며 4일 동안 울고 슬퍼하였다. 12장. 그 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병력을 소집하여 사본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따졌다. 내가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만 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느냐.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사람과의 대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다. 너희가 돕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숨을 걸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가 오늘 와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고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 사람과 싸워 그들을 물리쳤다. 이들이 이처럼 싸우게 된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하고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길르앗 사람들은 도주하는 에브라임 사람을 막기 위해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였다. 살아남은 에브라임 사람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말하면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때 만일 그가 아니라고 대답하면 좋다. 그러면 쉿볼렛이라고 말해보라 하고 그들은 요구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십볼렛이라고 잘못 발음하면 그를 잡아 요단 나루터에서 죽였다. 이렇게 해서 그때 죽음을 당한 에브라임 사람은 모두 42,000명이었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길르앗의 한 성에 장사되었다. 그 다음 사사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그는 딸들을 자기 집안 사람이 아닌 다른 집안의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는 다른 집안에서 처녀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 다음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스불론 땅에 있는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그 다음 사사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었다.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으며 그들은 7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리다가 죽어 아말렉 사람의 산간지대에 있는 에브라임의 땅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13장.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 자손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까지는 자식을 낳지 못했으나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내가 아들을 낳은 후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을 착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나타났어요. 그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나는 두려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못했고 또 그분도 자기 이름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므로 그분은 나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누아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은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그녀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일전에 나타났던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였다. 마누아는 자기 아내를 따라 그에게 가서 물었다. 당신이 일전에 제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까? 그렇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키워야 합니까? 내 아내는 내가 말한 것을 모두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일체 먹어서는 안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나를 기다리게 하여도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만일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물을 준비하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마누아는 아직도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하자. 그는 내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묘한 이름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마누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을 가져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제단에서 불꽃이 나와 하늘로 치솟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본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누아는 그분이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오 하였으나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우리의 재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거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그가 자라자 여호와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다. 14장 어느 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 거기서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고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내 친척이나 동족 가운데 여자가 없어서 내가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하고 완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녀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여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통해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삼손이 자기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던 중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나왔다. 그 순간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자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그가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그녀가 더욱 좋아졌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길을 벗어나 그 사자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은 그 사자의 몸에는 벌떼가 모여 있었고 약간의 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가지고 가서 드렸으나 그는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그 여자의 집에 갔을 때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신랑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곳의 풍습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30명의 청년들을 보내 그와 함께 즐기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 하나를 내겠다.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에 그 답을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만일 알아맞추지 못하면 대신 너희가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좋다. 수수께끼를 말해보아라. 어디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삼손은 이런 수수께끼를 제시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4일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구슬려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로 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뺏으려고 우리를 초대하였느냐?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어 울며 말하였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당신이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도 나에게는 그 답을 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삼손은 무슨 소리요?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 뜻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삼손의 아내가 그 잔치 기간에 계속 울고 졸라대자 결국 그는 견디다 못해 7일째 되는 날에 그녀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고 말았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7일째 되는 날 해 지기 전에 그곳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내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으리라.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심으로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와 수수께끼를 푼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고서 삼손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그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제일 친한 친구에게 주어졌다. 15장. 얼마 후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처갓집으로 가서 장인에게 내가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였으나 장인은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정말 자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로 알고 자네 친구에게 딸을 주고 말았네. 그러나 자네 처제가 더 아름답지 않은가? 대신 그 애와 결혼하게. 그러자 삼손은 화를 내며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밖으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서로 꼬리를 붙들어 매고 그 매듭에 회를 단 다음 거기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미 베어놓은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그리고 감람원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 짓이냐 하고 묻자 어떤 사람이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의 짓이요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였다. 그래서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그들을 쳐서 수없이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둥굴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일대를 점유하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하고 묻자 그들은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왔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둥굴로 내려가서 삼손을 꾸짖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다. 우리가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그렇다면 너희가 직접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좋다. 우리가 너를 묶어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만 하고 너를 직접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고서 유다 사람들은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 바위 동굴에서 끌어내었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나왔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심으로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탄 새끼줄처럼 끊어져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삼손은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네. 그러고서 삼손은 그 나귀 턱뼈를 집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는 목이 너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께서는 나에게 이처럼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야 하며 이방 민족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곳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셨다. 그러자 샘물이 솟아나와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다시 회복하였다. 그래서 그 샘을 엔 학고레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